네, 임마누엘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멍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이 위드 코로나를 은혜 중에 극복하고 또 위드가 서로 이 나라와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교회, 또 우리 교역자들과 임직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를 잃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김 집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위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주일에 이어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성도들이 위드 코로나를 은혜 중에 극복하며 그 위드가 서로 그 나라와 민족 교회가 그 예수 안에서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종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임직자들 앞에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인정보복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여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울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힘이 필요하고 주의 영이 필요하기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또 마지막 보는 사람처럼 하면서 감사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항상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도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칠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보자가 아니라 힘내자로 끝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자. 시작. 모이자, 기도하자, 힘내자.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예배 오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들이 해당하지만 오늘 23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오랜만에 우리 가을 여행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배경이 되는 게 시내산인데요. 이 시내산이 결국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우리 지금 시내산이 있는 쪽이 시내산 배경이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리 캐더린 수도원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 위에 있는 산이 이제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이게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지금 3D로 나오는 장소는요, 중요한 장소입니다. 중요한 장소. 이런 수도원이 있고 이 수도원 안에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나무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통으로 내려오는 나무고요. 그리고 시내산은 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시내산 위에 보이죠?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고 여러분들 얼굴에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 꼭대기에 보면은 요 밑에 고도가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아래 요 부분 한번 보십시오. 요 부분 고도입니다. 여기를 딱 보면은 2,000m가 넘죠. 2,232로 나오는데 2,200m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한라서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산 위에서 받은 말씀이고 이 받은 말씀이 이제 십계명 말씀을 어디로 가져왔냐면 이 아래에 있는 넓은 들판 라하라고 하는 큰 들판인데요. 이 들판에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머물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이제 조금 있다 성막을 만들고 해가는 그런 장소로서 여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십계명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 말씀들을 다 여기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이 있으면서 여기 넓은 들판이 있는 곳에서 한 200만이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받게 되고 그 다음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이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동하는 장소들을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이 빨간 길이 이제 왕의 도로인데 이것을 쭉 둘러갔고 여기 위에 있는 여리고 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여리고 쪽으로 넘어와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는 베델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베델로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이제 수도로 삼았던 곳은 여기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는 굉장히 뭐가 많은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 지금 황금돔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황금돔에서 거리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안 떠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인데 한번 거리를 재볼게요. 미터로 재야 될 것 같아요. 키로도 안 될 것 같고 미터로 재면은 여기서부터 성전 터가 있었던 장소까지 한 850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1km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마가의 다락방이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까지가 다 성이었어요. 여기 마가의 다락방까지가 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 밖으로 돼 있죠. 밖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마가의 다락방 강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뒤에 성령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명실상부 성령의 시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가 여기입니다. 한 3년 반 정도 다녔던 학교고 제가 힘들 때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자주 와서 여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친숙한 장소인데 우리가 이제
시내산과 이 마가야 다락방이 어떤 정도로 관련이 깊은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고, 이걸 알아야지 이제 배경을 알고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계속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받은 그 말씀, 시내산 앞에서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오순절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느냐면 23장 15절 때문에 나왔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이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맨 처음에 곡식을 가져온 날, 이때부터 7 안식일을 수요를 채우고 오라 그랬죠. 7 안식일이라면 7일씩 7 안식일이니까 7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7이 49. 이 49 다음 날이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이라고, 오순이 50이라는 뜻이잖아요.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해서 펜타코스트라고도 헬라어로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지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때는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명절에 드리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토요일 날은 유월절을 보았고요. 오늘은 오순절을 보고, 내일은 뭘 보겠어요? 초막절을 보겠죠. 우리가 명절에는 크게 2가지 감사가 항상 가고, 우리 주일날 안식일에도 항상 2가지 감사가 같이 간다 그랬죠. 하나는 구원의 감사, 일상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일상의 감사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수를 하는, 그러니까 맥추절은 그야말로 맥추입니다. 그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죠. 이 추수하는 기간이 한마디로 50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냐? 추수하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일주일 안에 대부분 이거 안 끝내면 추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50일이나 됐는데 이게 원래는 일주일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고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우리 그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있어.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예요. 마이너스. 그 낮은 땅은요 더 따뜻해요. 온도 차이가 위하고 한 5, 6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5, 6도가 더 시원하고 더 춥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내려가면 더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 궁전은 여리고에다 만들고, 이 여름 궁전은 예루살렘에다 만들고 하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었고, 저도 유학생활 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너무 추우면, 너무 거기는 온돌이 없으니까 너무 추우면 여리고로 내려가 버려요. 그럼 여리고로 내려가면 조금 더 따뜻한 지역이 돼버립니다. 사해 쪽은 더 따뜻하고요. 마이너스 400이니까요. 거기는 400이니까 훨씬 더 따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온도 차이가 나는 그것들 때문에 추수 차이도 나는 거예요. 추수 차이도. 그래서 50일 동안 이곳저곳이 다 끝내야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 2개. 왜 떡 2개라고 할까? 또 그것도 소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떡을 가지는데, 이 10분의 2라고 하는 것들이 키로수로 치면 이 에바 하나가 23kg예요. 그러니까 얼추 계산하면은 10분의 2 에바면 4kg가 넘거든요. 근데 4kg 2개를 하면 8kg예요. 8kg를 갖다가 앞에다 놓고서 막 흔든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8kg를. 근데 8kg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요 뒤에도 나왔는데, 이제 양 2마리, 20절에 보니까 양 2마리를, 그 부분들을 보기 전에 맨 처음에 맥추절 예배는 사실은 50일 7주를 세운 다음에 50일 뒤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초실절, 맨 처음에 추수를 하는 때. 처음에 추수를 하는 때가 언제 기간이에요? 어느 때 기간이요? 무교절 기간이죠. 무교절 기간. 6월절 다음 무교절이 7일이 있는데 7일 안에 안식 후 첫날이 무조건 초실절이라 했죠. 이 초실절에 제사장에게 나와갖고 이 처음 익은 것들을 무조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로 치자면은 음력 2월 7일이에요. 2월 14일, 2월 15일부터, 2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력 15일이면 뭐 아무리 늦어도 4월, 그리고 빠르면 3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추수가 가능할까? 이게 추수가 예루살렘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는 따뜻하기 때문에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약 뭐 포도라든지 뭐 그 기타 등등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 따뜻하니까 빨리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 첫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있는 게 아몬드죠. 아몬드 같은 것들이 우리 살구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이것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갖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요.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아뢰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점점점 하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 이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럼 이것은 뭐하는 지금 의식입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그것도 한 40년은 남은 것 같아요. 그 40년 전에 이 기도문을 준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면 이 기도문을 줬겠어요. 저는 이 기도문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노래 가사로 이미 했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부를 찬양이에요. 여기 많은 부분들이 40년 안에 부를 찬양입니다. 안 그런가요? 40년 더 사실 거예요? 예. 자, 더 사실 분도 있겠네요, 보니까. 어쨌든 이때도 40년 뒤에 부러갈 들어갔는데 그 40년이 걸릴 줄 몰랐죠, 물론. 들어가서 부를 그 노래요, 고백이요, 이 부분들을 초실절부터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만물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다. 경배를 여기 그림처럼 해요. 우리는 절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절만 하잖아요. 여기는 바싹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배하는 모션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한테 이 고넬료 백부장이 와갖고 경배했다, 절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돼갖고 바싹 엎드리는 거는 왕에게나 엎드리는 건데 그만큼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너의 명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죠. 이건 구원을 잊지 말아라. 구원을 잊지 말아라.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갖고 왔는데 구원이자 또 뭘 지금 하는 거예요? 일상에 대한 감사예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갖고 우리가 토지의 소산 만물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미국인들이 가졌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이 이런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심에 대한 감사, 이 일상에 대한 감사를 함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계속 얼마 동안 되는 거예요? 50일 동안 되는 거예요. 50일. 그만큼 우리는 구원과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을 행하고 17절, 20절에는 맥추절에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을 2개나 만들어 가져오게 됩니다. 8kg를 가져다가 이것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9kg 정도 되죠. 근데 이것까지는 가능해요. 9kg 이거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제사장은 그 처지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갖다가 이미 흔들어갖고 한번 했는데 이거 2개를 합쳐갖고 이 어린 양을 잡아갖고 그 가슴을 올려놓고 이거를 하나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8kg, 9kg가 아니라 거의 한 20kg 가까이 되는 거를 여러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 제사장은 힘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다른 명절에는 안 하는
이런 것들을 이걸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나님께 흔들어 갖고 이걸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가? 두 개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요. 증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하면서 두 개라고 나오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는 두 개 그러면 계약서의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두 증인, 두세 증인이 없이는 이것들을 확증할 수 없고 두 돌판, 그럼 이것도 증인에 해당하는, 그래서 언약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 해당하는 것들로 떡도 두 개, 양도 두 개, 그러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이 부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 언약, 이 날을 그래서 기념을 해서 만든 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날 그래서 뭐 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왜 두 개를 들었다 놨다? 이게 언약의 날이거든요. 언약의 날. 왜 언약의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되던 날에 도착을 했는데, 이 3개월 되던 날을 생각하면은 37일째예요. 37일째 되는 날이고 47일째 되는 날이군요. 47일째 되는 날. 왜냐하면 한 달을 지내고 그 전에 16일에 출발을 했고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47일째 되는 날에 도착을 했고 3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0일째 돼서 두 돌판을 받은 날이다. 이 두 돌판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 두 돌판이 들은 것들은 증거궤요 또 언약궤로서 두 돌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날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날을 기념을 해갖고 이 두 개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나는 이 떡을 들었다 놨다, 또 양을 들었다 놨다, 이번에 떡과 양을 두 개를 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떡 두 개의 돌판은 모세 돌판하고 닮아 있지만 이 두 개의 어린 양은 예수님하고 닮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룰 것들은 이 두 돌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죽음은 이중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는 성전 안에서 죽으시고 하나는 성전 밖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은 유대인에게 사형 선고를, 또 이방인에게 사형 선고를 통해 갖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영문 밖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떡과 두 개의 어린 양을 갖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들은 한 번 하고 이걸 합쳐 갖고 하는 것들은 이 부분 오순절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 여기 지금 조그만 곳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부분이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지금 뭐 건물 하나 올리려고 했던 그 밑에입니다. 까만 돔이 있는 곳인데, 작은 돔이 있는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31장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두 돌판이 아니라 어린 양의 언약을 통해 갖고 이제는 두 돌판이 아닌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것이다. 이걸 그대로 인용한 게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6절이 바로 이것을 인용해 갖고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서 잔을 드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내 새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제자들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있은 다음에 10일이 지나니까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면서 3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그 불로서 두 돌판을 만드셨던 그 불꽃이, 그
불꽃으로 두 돌판에 글을 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다가 마음 신비에 너는 내 자녀라 라고 하면서 성령님 진리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때로는 양심의 찌름을 때로는 하나님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기쁨을 주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시작되었던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함으로 우리는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지만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이는데요. 이 7 촛대를 얘기할 때 7 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얘기했고요. 이 7 교회 위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보좌 앞에 켠 등불이라는 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7영이 이 촛대 위에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촛대는 교회니까 교회는 결국 뭐냐? 성령님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곳이 진정한 촛대이다. 촛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감동과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잃어버렸다. 그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들이 타오르는 것이 끝나면은 우리는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꽃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예배자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탄식함을 들으면서도 그냥 연명을 하고 호흡기를 끼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예배자로 항상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며 이제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이것으로 우리가 표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제보다도 오늘이 작년보다도 오늘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더 많아졌는가? 반대로 더 옹졸해졌는가? 더 슬퍼졌는가? 더 싸우고 있는가? 더 참지도 못하고 있는가? 더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힘쓰지 않고 있는가? 충성은 내 마음속에 저리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에 드려야 될 정말 최고의 예물은 무엇이었느냐? 두 떡이 아니라 이 증거된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둘 돌판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던 이 말씀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그 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자신이 한 10살 때 그 모습으로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것은 키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은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초실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돌판의 증거로 언약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하길 원합니다. 새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인격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열매를 맺는, 성축하는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오늘 성령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